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멍에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멍에. 아주 오래전에 트로트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벌써 나왔어요. 김수희의 멍에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근데 그 가사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멍에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 수레나 혹은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또 소에 씌워주는 막대기 같은 게 이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쓰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을 끌을 수밖에 없고, 멍에가 있게 되면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씌웠다, 이 말은 속박을 했다, 올감했다 하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멍에를 씌웠다, 이것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되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속이나 억압을 가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거나 또 지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멍에를 씌웠다, 멍에를 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은 혹시 지금 멍에를 매고 있는 게 있나요? 나름대로 벗어낼 수 없고 집어 던질 수도 없고 내가 짊어져야 할 멍에를 혹시 여러분 지금 짊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마 멍에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멍에의 역사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멍에가 가득 찬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동시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멍에에 끌려서 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멍에를 깨뜨리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멍에의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이 멍에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원, 멍에. 구원의 문제, 멍에의 문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멍에를 깨트리고 있나요? 지금도 멍에를 씌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마귀의 이 모든 계략 가운데 잘 이기고 있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멍에, 구원.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인류의 역사의 요약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넘어서 15장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다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이 14장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15장의 첫 부분이에요. 벌써 이 장수만 보더라도 우리가 절반을 끝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에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에서 앞으로의 이 복음이 계속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15장부터 28장이에요.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고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 멍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 결정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과 멍에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구원과 멍에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멍에를 이해하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며 다른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단이 누구냐?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한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멍에를 매게 한다. 여러분, 창세기를 열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올가미에 가두어서 이 죄의 멍에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그 인생이 열리는데 생명으로 달려가는데 그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이 마귀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죄의 삭을 가지고 죄의 그 삭과 그 무거움과 노동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무겁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속성,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의 특성이 이 안에 나타나요. 마귀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마귀가 하는 것을 따라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죄의 속성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 죄의 속성이 뭐냐? 계속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멍에를 만들어요.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말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지나치면
그게 굴레가 돼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에게 다 하게 하면서 자식이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멍에를 지워요. 그러면 이 자식은 계속 이 멍에를 짊어지고 안 그래도 이 세상 사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데 부모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 굴레를 씌울 때가 많습니다. 이 멍에의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초대교회에 이 멍에를 짊어지고 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심지어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했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마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 본부를 얘기합니다. 이쪽에서부터 왔는데 어디로 내려왔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From 유대 to 안디옥입니다. 유대로부터 와서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현장이고 이방인들로 구성돼서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이방인 주축의 교회예요. 선교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이 선교적인 교회를 통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제까지 가르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이거를 믿어요. 믿는 그 대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나요? 누구를 믿으셔서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틀린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모세의 법 지키긴 해야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한쪽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이 문제를 상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룬 것,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도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들어왔고, 그 중에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중, 바리새파 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온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그만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 믿는 자들,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디옥에 보내서 안디옥에 와서 그 말한 것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어부다,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다 모였는데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지금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베드로가 지난 시간 동안에 수고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도 갔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똑같이 주셨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죄값으로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깨끗이 되도록 하셨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지금 너희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멍에의 문제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롭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에게 그 사람과 그 집안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구원이 머물러 있는 집안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 아시죠? 아유, 진짜. 할례예요. 네. 남성의 생식기에 표시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표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언제 하셨느냐? 할례를 하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의롭게 여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믿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믿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하나님이 약속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과 함께 대대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인, 표식, 증거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할례는 구원받은 증표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것을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흔적이에요. 그래서 할례나 세례는 결혼 반지와 같아요. 결혼을 사랑해서 했지만 반지를 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거꾸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결과 할례를 받은 것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거를 혼동한 거예요. 구원과 멍에를 혼동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도 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 없어서 613가지가 되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다 했는데, 이건 뭐 평생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심지어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인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랑 똑같이 됐다 하니까 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례를 슬쩍 집어넣고 율법을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이방인들도 같이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이게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자랑이 남을 구속하는 멍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 유대인의 자랑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빼면 시체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날 때부터 구원받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누군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 멤버에 들어오려면 이거 할례 해야 돼. 할례를 해야 구원받아. 구원의 문제와 멍에의 문제를 혼동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6월절에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선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주느냐? 이제까지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그 결과를 지금도 주장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는 믿노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자랑거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못했어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남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남을 핍박을 해요. 조금만 남에게 자랑할 거.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로 율법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그만 것이 하나 있으면 이걸 자랑하고 이것을 자랑함으로 남을 속박하고 멍에를 씌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근데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멍에를 씌워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가까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우리도 은혜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가진 것으로 속박하려 한다고 한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귀의 특징은 속박을 씌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멍에를 씌우고 속박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나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심지어는 자식이랄지라도 내가 혹시 속박하거나 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마귀와 반대로 예수님은 죄와 그로 인한 멍에를 벗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와 그로 인한 멍에를 벗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이 씌운 멍에를 벗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들이 쉬는 거예요. 멍에를 씌워서 이 멍에에 꼼짝달싹 못해서 이것 때문에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이거 벗으려도 벗어지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만 가는 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쉬게 하러 오셨다.
어떻게?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다시 또 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특징은 멍에를 맨 인생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예수님이 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멍에는 보통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2마리의 소가 함께 끕니다. 그러면 엄마 소가 있고 아기 소가 보통 있어요. 그럼 그 주가 되는 소가 다 끌어요. 옆에 있는 애는 들러리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죄의 멍에를 다 지고 십자가로 가신다 이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면서 모든 멍에를 지금 다 지셨으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서 같이 맺지만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쉼을 얻는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멍에를 지셨다. 죄의 값을 다 지셨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시고 멍에를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오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피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던 멍에 자체를 우리 주님이 들어가지고 뽀개버리셨다고요. 멍에를 부셔버리셨어요. 제가 오늘 작대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모든 멍에를 다 부셔버리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을 속박하는 어떤 멍에도 없어요. 어떤 죄도 여러분을 속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부셔버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오늘 13절 보면은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야고보가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결론을 짓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들어라. 이제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했다.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런데 이와 일치한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단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 16절에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장막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예배하게 하신다.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신다. 영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17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할 것이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19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멍에, 그들이 질 수 있는 멍에까지도 우리가 벗겨주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멍에를 벗겨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수록 멍에를 벗겨주는 겁니다. 다른 영혼들을 볼 때 다른 영혼들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그 멍에를 벗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얽매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멍에를 부셔뜨리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영혼들, 또 가난한 나라들, 또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 스스로 짊어진 멍에와 이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벗겨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멍에는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짊어지는 사랑의 멍에이다. 첫 번째, 두 번째만 알면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공회는, 예루살렘 회의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멍에를 씌운다. 예수님의 사역은 멍에를 벗기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멍에를 질 수 있다. 근데 그 멍에는 남이 시켜서 하는 멍에가 아니라 내가 멍에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짊어지는 사랑의 멍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 번째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짊어지는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는 무엇이냐? 다른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멍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다시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우리가 괴롭히지 말자. 그런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이것은 기억하면 좋겠다.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다. 그것이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의 문제였어요.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이 음식을 우리가 멀리하자. 이 말은 이거 사람들 보는 데서 먹고 하는 것 조심하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들은 이거 먹고 자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멀리하자. 왜냐?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내가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하게 될 때 복음 전하는 데 어렵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의 더러운 제물 먹는 것은 조심하자. 이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고 뭐가 없어요. 우상은 아예 존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다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는데 우상 제사 드린 거 같이 먹고 그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게 되면 오해가 돼서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음식을 좋아해도 그 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 먹는 거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또 20절 다시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이방의 신전은 다 음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거 뭐냐면 유대인들은 짐승을 목매어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매어 죽이면 피가 이 몸에 남아 있어서 고기를 먹을 때 피와 고기가 같이 있게 되면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 목매어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그걸 막 먹으면서 막 피째 있는 고기를 막 먹고 피에 이렇게 막 있으면서 유대인들 만나서 할렐루야 하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이 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지금 회당 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매주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안식일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핏째 먹고 막 이러면서 가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차라리 우리의 자유를 좀 제한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섬기자. 이것이 뭐냐? 스스로 사랑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짊어지는 멍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과 같은 일이 사실 같이 있었던 나라예요. 1890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금주를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성적인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귀신을 숭배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못 박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대한민국이 아주 무질서하고 난잡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담배를 피고 그리고 집집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술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자, 이런 모든 문제, 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나라 전체가 이 속박이 되고 멍해가 있고 눌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처음서부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술 마시면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담배를 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거꾸로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술, 담배의 문제는 멍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술, 담배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술이나 담배나 이것은 문화인이 아니에요. 또 건강에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족에게 백해무익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는 그렇게 정착이 돼서 여러분이 술, 담배에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저건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짊어진 멍에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스스로 멍에를 지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멍에를 졌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 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교사들은 다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멍에를 스스로 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는 거 이거 누가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멍에를 쓴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내 스스로 멍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에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질병 가운데 있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영혼 때문에 그 영혼 사랑으로 전혀 관계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30일을 작정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 영혼을 고쳐달라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내 스스로 내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우리 죄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구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스스로를 구속하신 거예요. 스스로 멍에를 치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정신 차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엉뚱한 것 가지고 여기다 시간 쏟고 고민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우주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멍에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 일꾼들, 직분자들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참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 사랑을 위하여 할 말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일꾼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이유는 스스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롭게 되었지만 스스로 자기 목에 멍에를 걸고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 말 다 못하고 또 참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로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책자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당신의 한 명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책자예요. 여러분, 이 책자가 뭐냐면 이번에 전도축제를 맞이해서 4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품은 태신자, 정말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영혼이 누군가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한 영혼,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나 스스로를 구속해서 멍에를 씌우고 영혼 구원의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서약서와 더불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한눈에 살펴보는 행복 매뉴얼 일정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9페이지부터는 데이 1, 첫째 날부터 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30일 동안 매일 기도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 책자는 한국어로도 쓰여 있고 영어로도 쓰여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예배 듣고 있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영어 예배권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한국어든 영어든 그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멍에를 지는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영혼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보면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어요. 작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30일을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 스스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과 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멍에예요. 그러나 그 멍에를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주여, 사랑 없는 저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영혼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데 저도 이 기도의 대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쁨으로 멍에를 짊어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의 속박과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짊어지는 멍에는 죄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짊어지는 멍에입니다. 아버지, 다른 영혼 또 교회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달려가는 이 길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달려갈 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